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밤은 어둡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불을 켜지 아니하면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동이 탁 트어서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주 밝아집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두운 가운데 모든 힘들고 눌려있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은 것인지 헷갈릴 수 있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속이 시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굴레 속에서 혹시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도 그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들지 아니하고 매우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고달프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되고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인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추석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쁨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바로 이 세상이 이제는 생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죄야, 내 죄야.
불이 났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이 맹인을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변에 또 지인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죄라고 인식을 하고 또 그 죄 때문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러한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셨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이제는 낫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힘든지, 왜 아픈지, 왜 고달픈지, 왜 어려운지, 왜 일이 꼬이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 사람들의 눈은 색안경을 끼기도 합니다. 위로하도록 갔다가 위로는커녕 더 짐만 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문을 통하여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누구입니까? 절도며 강도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을 수가 있겠죠. 10장 7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이제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때로는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꾼이 찾아와서는 이제는 농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그래야만 이제는 온전한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도통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완전히 벽을 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말씀 들었다가 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책감이 밀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때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 모든 이제는 죄책감을 다 벗어낼 수 있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행복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대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대요. 속속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꾼이 찾아왔어.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제는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양들을 보면 눈이 침침하대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이 벼랑 끝이 있더라도 이 절벽이 앞에 있더라도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간대요. 뒤따라오는 양들도 한치 앞을 갖다 잘 못 보니까 절벽에 떨어졌는데도 그냥 뒤따라가면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더욱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정말 우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석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